자, 우리가 특별히 금요 예배는 이제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심야 기도회, 철야 기도회 이러면서 이제 기도에 올인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점점 이렇게 어쩌면은 좀 시간에 좀 제약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금요 기도회가 짧은 기도로 이렇게 전국 교회가 그렇게 행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참 이렇게 금요일 날 기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면 응답된 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경, 한 소경, 다른 공간 복음에는 이제 바디메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찌된 한 소경이 간절히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그 응답 후에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서 기도만 하지만 기도의 응답 후의 행동은 전혀 뒤따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 후의 삶을 더 중요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받은 자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사느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저의 소원을 듣고 응답된 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도 더 중요합니다. 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나는 예수를 믿지, 그냥 믿는 그 과정만 중요시하고 그 후의 삶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한소경의 기도의 방법과 또 응답된 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첫 번째는 분명한 응답의 대상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허공을 치면 안 돼요. 그냥 뭐 주먹을 내리치는데 허공을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한 우리가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대상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오늘 38절 말씀과 39절에 보면은 이 소경이 외칠 때 분명한 응답의 대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39절에도 보세요.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먼저는 소문을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정말로 그 유대 땅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소경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것에 그는 귀를 쫑긋하고 자신의 모든 전부를 다해서 그쪽을 향해서, 그렇죠? 소경이니까 보이진 않으니까 들리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 그 어쩌면 분명한 내가 추구하는 기도의 대상자,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실 응답의 대상자에게 분명히 외쳤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은요 그냥 외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이 소경이 그 신앙의 근거가 없었다면 그냥 예수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는 뭐랍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것은 어느 정도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모세오경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또 성경학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했을 때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것이라 분명 근거를 두고 다윗의 자손이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은 족보죠, 족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분명히 성경을 아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정말로 이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면 누구를 시작했는데 다윗의 자손. 물론 더 나가면 아브라함이요, 더 나가는 이제 마지막에 아담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오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분명한 알고 그는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응답의 대상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뭡니까? 분명한, 그러니까 응답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의 대상이 하나님만 추구해요. 지금도 유대 땅의 이스라엘은 유태인들이 많아요. 이게 유대교라고 그러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모세오경 중심으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겨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것도 우리가 맞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의 응답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보면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분명한 이 응답의 대상을 알고 기도해야 되지, 그냥 하나님만, 예수님만 찾고 그냥 성령님은 다 틀려요. 삼위일체 하나님, 응답의 대상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수계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응답의 대상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방법,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고백. 그것은 뭡니까?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39절 똑같은 말씀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39절에도 후반부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분명히 기도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나를. 이 말은 뭡니까? 나 자신이 내놓을 게 없어요. 물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는 나 자신은 불쌍한 중, 다시 말해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비참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못합니까? 내가 물질이 많은 사람은 기도 잘 안 해요. 왜? 물질로 다 해결하려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은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나 자신의 무엇을 내어놓고 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리 아시죠? 그 유명한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나 자신의 의를 나타내요. 뭐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면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온전한 11조를 해요. 나는 온전한 봉사를 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나는 정말 예배면 이미 이 모든 예배 참석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막 의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을 말하는 거고,
이 세리는 말 안 해도 그거는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막 그것을 드러내지만 이 세리는 다 자신이, 어쩌면 세리란 직업이 그 당시 어땠습니까? 그 로마의 그 정부 앞에서 대표자로 세운 그 세금을 어떻게 보면 자꾸 막, 그 로마에서는 압박을 하죠. 이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이렇게 자꾸 내게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리쟁이들은 다 싫어해요. 세리쟁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들여짐은 뒤로 하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는 정말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 세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시편 103편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선지자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50절에 보면은 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리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 불쌍함에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의 방법 세 번째, 기도는 이렇게 하라. 세 번째는 기도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지금 눈이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전에는 눈에 대한 기도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지금 다리가 불편하면 이 다리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당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지 분명 목적이 있어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내게 가장 중요한 것, 내게 있어야 될 것. 여러분 사막에서는 물이 최고예요. 사막에서 돈 가지고 돈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물 가진 사람이 돈보다 최우선이죠. 명예 권력 다 필요 없어요. 사막에서는 물이 최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랬댔잖아요. 세 사람이 기도했더니 나는 스타가 되길 원합니다. 너 그래 스타 됐어요. 나는 왕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 왕이 되세요. 세 번째 욕심이 나가지고 난 스타도 되고 왕이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뭐가 됐다 그랬죠? 스타킹이 됐다고. 스타킹.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목적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욕심을 쫓아 구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기도를 하게 돼요. 지금 병든 자에게 돈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자,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나, 주여 보기를 원하나, 이거를 우리가 좀 일반적인 기도 제목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본다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경이, 내가 지금 소경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에 지금 내가 소경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게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1번이 뭘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말하잖아요.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다 잘 될 것이다. 강건할 것이다. 네 삶에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못되면요, 자꾸 범사에 잘 됐을 때 내가 잘 돼서 행복해 나가는 것 같은데 점점 주와 멀어져요. 이것은 행복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엉뚱한 기도의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기도 막 이렇게 헌금 봉투 올라오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평상시 헌금 봉투 안 올라오니까 막 헌금 봉투 올라오면 다 보세요. 다 그러면 뭐 자기 기도 제목. 그런데 이번에 목회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 헌금 봉투 올라오는데 기도 제목들이 다 한국교회 살리기를, 한국교회 살리기를, 또 한국교회 뭐 이래서 그러니까 이불 헌금, 뭐 어쩌면 자신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쓰세요. 주를 이렇게 쓰세요. 막 헌금 목도 이렇게 막 올라와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의 헌금을 내놓을 때 마치 돈 놓고 돈 먹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 지금 아파트 당첨돼야 됩니다. 헌금해요. 여러분 이거 올바른 기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막 힘쓰게 해주세요. 우리 주사람에게 부흥을 위해서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우리 주사람에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할 때 전도하고 막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고 일할 때 아파트가 당첨이 되고, 예? 할렐루야.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참맛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 스타도 되고 나 왕도 되고 싶다, 이런 욕심적인, 그러니까 스타킹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이런 욕심의 기도, 정욕을 위한 기도 왜 못 받느냐? 네가 정욕을 위해서, 네 욕심을 위해서. 지금 이 소경에게는 보는 것이 최고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 되는 것, 이것이 의인되는 삶,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42절 보세요. 본문의 4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갑자기 엉뚱하게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고치고자 하는 믿음, 맞아요. 지금 이 소경에는 내가 지금 이 고치고자 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육적인 표현으로 보면 네가 그렇게 보기를 원하니까 넌 보게 되었다. 이 보는 구원을 얻었다 이거지만, 아까도 말했던 영적인 구원의 영적인 의미로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내가 정말로 당신을 영접했으니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당신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했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경은 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이 강단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얼마에서 했더니 세상이 그 사람이 복받아서 100만 원 헌금했더니 그분이 막 집을 사고 1억이 불려서 10억이 되고 이러면요, 성도들이 자꾸 그런 거에 빠진, 헌금을 해서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 그러면 안 되면은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왜 안 살아계십니까? 아무 살아계신 거하고 안 살아계신 거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제일 네가 지금 가장 급한 게 무엇이냐? 정말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게 뭡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잘 믿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이 네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노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 소경의 육적인 치료를 말하지만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치료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소경이 응답해서 육적인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바로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축복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의 구원, 이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소경 얘기를 해서 고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고친 얘기로 끝나버리면요, 그냥 다 병 고치는, 교회는 병 고치고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열심히 고치셨어요. 또 가르치셨어요. 그리고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기도의 분명한 목적이 바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응답의 대상, 두 번째는 나에 대한 고백, 세 번째는 목적, 기도의 분명한 목적. 응답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의 대상이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가운데 모든 핵심들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의인 삼아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내가 분명한 목적은 내가 당신을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는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이
바뀌어야 되죠. 첫 번째 43절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거 뭐 그냥 다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자, 곧 보게 되어라고 했죠. 보게 되어.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되었죠. 아멘. 자, 그러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 육적인 구원받은 이 소경,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침받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할렐루야. 사도시대 때 참 이 성령 충만한 이 12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막 진짜 고침의 역사가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 초대 120년 전에는 막 진짜 막 병든 자들이 불뚝불뚝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의 목적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줬어요. 근데 소경을 고쳐줬더니 몇 년 후에 고친 그 소경을 만났더니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막 세상에 막 좋은 데 다 쫓아다니고 막 그냥 이쪽 저쪽 여행만 다니고 막 이렇게. 그 주님이 내가 괜히 고쳐줬나? 안진뱅이도 마찬가지. 그렇게 고쳤더니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자기 일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괜히 고쳐줬나? 암을 고쳐줬더니 그냥 이제는 이제 남은 인생 열심히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고 자기 인생을 추구해서 괜히 고쳐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 후의 그 결과, 그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의 삶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의 단계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영접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왜 창조했느냐?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들을 내게로 오게 해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창조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응답 받은 후에, 예수 믿은 후의 삶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기도 후 응답에 대한 삶을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43절에 뭡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여러분, 제자는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12 제자, 왜 12를 삼으셨을까요? 뭐 100명을 삼고 200명, 300명을 삼을 수 있는 예수님께 딱 12,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2지파의 의미는 천국에 갔더니 12진주, 다 12 보좌, 12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11 제자, 12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함을 통해서 이제 한 제자를 뽑죠. 대표적으로 누굴 뽑냐?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마띠아의 행적은 없어요. 그냥 뽑기만 하고 행적은 없어요. 그런데 유난히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여진 한 사람인데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영적 사도의 삶을 살아요. 제자의 삶, 영적 이 사도의 삶,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한,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그냥 시컷 놀다가 또 살짝 예배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비율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것은 처음에는 50였다가 40였다가 30였다가 20였다가 10였다가 점점 되라고 막 이거는 세상 일을 많아져요. 이게 아니라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께 제자의 삶을 살아가요. 제자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은 후, 고침받은 후에 저자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나서 다 그들이 뭡니까? 예수를 쫓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도 제가 그냥 그 성경을 계속 듣는 성경을 이제 보는 것은 너무 피곤하니까 계속 들으면서 보니까 오늘 이제 공간복음을 쭉 읽는데도, 듣는데도 그런 얘기 계속 나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딱 준비하고, 아, 이 중심,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기도 방법에서 내가 응답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은 것에 대한 후에 내 삶은 어떨 것인가. 제자의 삶을 살아내.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복음의 증인. 이것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래서 한때는 한 교회, 그 유명한 교회에서 그 DTS라고 하죠. Disciple Training School. 이게 제자 훈련 학교예요. 제자 훈련 학교. 그래서 뭐 DTS 몇 기다, DTS 몇 기다 해서. 여러분, 이것도요, 제자의 삶도 그냥 어떤 공부를 해서 그냥 배워지는 그런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제자를 삼았어요. 베드로도 행함으로 제자를 삼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식해요. 무식한 베드로가 영어를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그냥 자기 나라 말, 유대인 말밖에 못하니까 어디에다 복음을 전했죠?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잘 배우고 똑똑한 이 바울은 똑똑한 대로 이방인들, 그러니까 막 그 로마 말도 잘하고 히브리어, 헬라 막 몇 개 국어에 능통하니까 하나님이 세계적인 이렇게 지도자, 이게 전도자로 썼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작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서, 그 없는 거 뭐 상관없어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받는 것은 바로 제자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이 다 이를 보고 찬양했다는 것은 나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것은 뭡니까? 곧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영적인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고, 세 번째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솔직히 피곤해요. 힘들어요. 시간 내기 이거 만만찮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이것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하는데,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한 것을 안 하니까 당연히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상한가? 10명 중에 1명만 예배자의 삶을 사고 9명만 사니까 1명이 내가 비정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상인 거예요. 그 한 명이 정상인 거예요. 다른 권사님들은 안 나오는데 나만 나오나? 나오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예배자의 삶이 정상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교역자들은 교역자니까. 아니에요. 교역자나 평신도나 다 예수 믿는, 아까 뭐랬죠? 죄인에서 의인된 기도 응답받은 백성인 거예요. 다만 내게 주어진 역할이 달라지는 거고, 그 역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수축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왜 예배 드릴 때 좀 자세도 똑바로 하게 하고 중심을 잡으라고, 그리고 저도 일부러 목사님 설교할 때 여기서 탁 노트북 휘고 그냥 정신 차려서 말씀 들으려고, 그 듣고 하고 옆에 좀 저기 좀 졸면 좀 만져주고, 아이들이 조금 하면 애들은 그러지 않아요. 애들도 딱 세우면 그냥 꾸역꾸역 애들 예배 드려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왕 나왔어요. 그러면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진 예배를 드리고 가야죠. 예? 아멘. 그래야 안 아깝죠. 와서 뭐 대충 이러고 하려면 뭐하러 와서 예배드리 집에 있지. 뭐 자리 채우는 거 그러가 필요 안 해요. 정말 한 명이라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 예배자의 삶이 응답받은 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도의 방법과 응답 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의인되어서 의인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경에 대한 얘기는 단순히 이 한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정말 그 소경이 눈을 떴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눈을 떠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제자의 삶을 살고 그가 예배자의 삶을 살았네 이런 뭐 역사적인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자였습니다. 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나도 그냥 생각도 안 했는데 나는 다 이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로 해서. 왜냐하면 이 중심이 된 후에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 하나님께 영광된 삶, 제자의 삶,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요즘에 설교 포커스를 좀 이렇게 일부러 많이 바꾸기는 게 이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저 이 설교 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다 그냥 세상적으로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응답받아야 된다. 이 소경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소경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소경이 되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정말 지옥 갈 백성이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변화된 삶, 기도 후에 우리가 그 응답 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3가지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 전 우리가 기도의 응답받는 방법은 기도의 방법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우리가 기도의 방법 응답이 되네. 그러면 응답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제자의 삶,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삶. 너무 잘 정리를 해가지고 다 여기 있네. 기도의 방법도 중요하지 응답된 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다 나와서 기도 제목도 보고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 정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신 줄 아세요? 이왕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나 자신을 100%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는 내장을 다 뽑고 내 속에 더러운 걸 다 뽑고 각을 뜨고 여러분들 내 살에 각을 다 뜨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예? 이게 진짜 구약의 제사요 신약의 예배, 우리 시대 성령 시대의 예배자는 나 자신을 불태워드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소각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자가 되길 위해서